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모든 약속을 다 지켰다. 혹시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뭐 아무도 없을 걸로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더라, 모든 약속을 다 지키더라, 혹시 그런 사람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네. 혹시 누가 그렇던가요? 저요? 네. 김성태 목사님. 진짜요? 약속하면 다 지켜요? 일 부분만 보시면. 맞아요. 목사님이 약속 몇 개 하고 몇 개 지켰겠죠. 네. 일단 약속한 거 다 지켰으니까. 근데 이분이 못 지킨 약속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 부인한테 한 약속 다 지켰을까요? 자기 아이들한테 한 약속 지켰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하신 약속 다 지켰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속을 다 못 지킵니다. 왜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약속 지키지 못한 거 많이 있어요. 제가 약속을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정말 약속 지키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못 사준 거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도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 절대로 말씀에 굶주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제가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제 약속을 못 지켰어요. 왜요? 제가 뭐 약속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제 능력이 안 돼. 사람이 자기 능력의 한계 밖에 있는 약속을 안 하면 좋겠는데 또 그게 그렇게 되나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고 약속했는데, 우리 내일 11시에 12시에 원주역에서 만나자 약속했어요. 그런데 뭐 그런 약속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전에 출발해서 가다가 교통사고 크게 나서 정신 잃어버렸어요. 그럼 약속 지켜요, 못 지켜요? 네, 그런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게 깨어진 약속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또 고달프게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제약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시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곁에 언제까지라도 있어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못 지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도 있고 약속을 지킬 능력도 있고 약속을 지킬 시간도 있는데 약속을 지킬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어떤 존재도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약속이 깨어지면 우리는 슬프죠. 괴롭죠. 아프고 힘들죠. 살 맛이 안 나죠. 뭐 돈 얼마 주고 얼마 빌려주고 얼마 갚는 이런 약속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때마다 얼마나 굳은 약속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합니까? 그러나 그 약속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요새 결혼식 가면 약속 중에 별 희한한 게 다 있어요. 매일 설거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런 말 하면 아이고 쟤들은 참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거의 못 지킬 거 제가 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네? 장모님께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겠다. 완전히 정신 나가서 어디죠. 아니 하는 사람도 들어 있겠지만. 네. 약속이 다 지켜지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의사의 약속, 선생님의 약속, 그리고 정말 여러분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약속만 잘 지키면 5년마다 우리나라는 점점 나중에 천국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참 없죠.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는 세상. 참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 그 약속은 인생사용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사람의 약속은 반드시 깨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니? 예가 되니. 여러분, 예가 뭘까요? 예. 여기에서 예는 예를 들어서 그 예가 아니고 예. 영어로는 yes. yes.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yes. yes.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되나니. 요새 애들은 아주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한다. 두 손을 잡고 yes, yes. 해보실래요? 손을 한번 이렇게 잡고. yes. yes. 좀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되나니? 예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다 실천하고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고 실천하고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게 진짜 이 약속이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약속이 많아. 믿을 수 없는 약속. 우리는 상상도 못한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께서는 모두 다 실천하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약속을,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약속을 어떻게 예수님은 다 실천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가? 제가 서두에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능력의 한계. 2번째는 시간의 제약. 3번째는 기회의 상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려면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회의 상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간의 제약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실천하고 완성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모든 게 가능한. 모두 전자, 능할 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뭐로 만들어주세요? 뭐로 만들어주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스. 뭘로 만들어주세요? 예스. 예스로 만들어주세요. 예스. 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인생사용 설명서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마다, 이 약속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뭘 생각하면 돼요? 예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뭐 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 사람이 왜 약속을 못 지키는가? 그저 길어야 100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모든 약속을 안고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성취되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능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태 목사님에게 철석같이 한 약속이 있지만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제가 약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신가 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죽음이 그분이 약속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셔서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예수님께서 목숨이 넘어간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누가복음 7장 14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메고 묘지로 묻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온 그 무덤에 가득한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마음에 품고 살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하시는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물론 신약이라고 해도 이것이 벌써 기록된 지가 2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래된 약속,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나니? 예가 되나니. 예스, 예스, 예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수많은 약속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의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소중한 약속은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똘똘 뭉쳐진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춘 남자가 잘생기고 돈도 많고 직업도 사람들이 다 아주 부러워하고 집안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걸 갖춘 남자가 아무것도 없고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집안도 없고 교양도 없는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사랑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잘 이해 못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진 분이신데 거지와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믿을 수 없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안 되지. 불가능하지. 네,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실행하고 완성하셔요? 예수님. 예수님이 실행하고 완성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정하십니다. 확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약속은 실천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신 거예요? 확증,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라.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좀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줘야지. 그래야 내가 믿을 거 아닌가?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 사진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귀티가 나게 보입니까? 아니면 이제 평범한 사람 같습니까? 네, 아주 오래 전에 사람들이에요.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100년도 더 됐겠네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영국의 왕 에드워드 8세입니다. 영국 왕이에요. 대영 제국의 왕이에요. 왼쪽에 있는 여인은 심슨이라고 하는 부인입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의 이 사람은 영국 왕이 아닙니다. 전 영국 국왕 에드워드 8세예요. 여러분, 왕은 즉위하면 언제까지 왕노릇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죠. 어느 나라나 그래요. 왕은,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왕은 일단 올라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왕이 된 지 1년 만에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고 나왔어요. 왜냐? 여러분, 이 에드워드 8세가 황태자 시절에 진짜 온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예요. 최고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 영국 국민들이 우리 왕세자가 빨리 영국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학수고대하던 사람이에요. 부왕인 조지 5세가 세상을 떠난 1936년 1월 20일에 영국
왕위에 즉위했는데 그때 독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에드워드 8세가 이 심슨 부인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심슨 부인은 한 번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부녀하고 왕세자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왕세자가 왕이 된 것입니다. 심슨 부인의 남편이 그 두 번째 남편이죠. 자기 부인이 누구랑 사랑에 빠졌어요? 영국의 황태자라는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 남자하고 경제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심슨 부인이 드디어 두 번째 이혼을 했어요. 두 번 이혼한 여인과 영국의 왕이 교제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에드워드 8세가 즉위한 다음에 다 결혼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빨리 우리 왕비님이 뭘 모십시다 하니까 이야기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 그분과 결혼을 하십시오. 그 누구예요? 두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이에요. 국민들이 사랑하시니까 결혼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천만에 난리가 났어요. 온 영국 왕실이 내각이 국민이 한 명도 빠짐없이 말도 안 된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왕이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냐. 근데 에드워드 8세는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나는 내가 영국 왕녀의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반대의 그 물결이 더 거세졌어요.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르던 1936년 1월 20일에 즉위했는데 그해 12월 11일에 에드워드 8세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을 이행해 나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 내려옵니다. 대영 제국의 왕이었던 그가 윈저 공이 되어서 심슨 부인과 함께 프랑스로 건너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던 어느 날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영국 왕이 저런 계단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저하게 영국 왕실과 국민들의 배척을 받고 쓸쓸하게 외국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심슨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에드워드 8세가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아니, 자기를 사랑해서 영국의 왕관을 내려놓고 평범한 남자로 살아가는 남편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여자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여인이죠. 이 여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어떨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되고 완성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밤에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거나 의심이 들거나 불안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약속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한다는 약속. 여러분, 사랑한다는 약속. 참 귀하지만 멀리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이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매일 저의 손주, 손녀들과 제가 이 전화로 확인합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2번도 하고.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고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근데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나 이렇게 외로운데,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정말 죽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지?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정말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이 약속을 예수님은 이렇게 실천하고 완성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천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또 여러분, 역대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테르노필이라는 곳에서 발굴된 3000년 전 부부의 유골입니다. 3000년 전에 죽은 부부의 유골이에요. 네.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그 유골이 이렇게 막 서로 안고를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게 오른쪽이에요. 네. 왼쪽은 남자고 오른쪽은 여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유골이 나란히 누워 있으면 뭐 두 사람이 같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 유골을 보면 서로 이렇게 막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두 사람이 같이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고학자들이 추리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남자가 먼저 죽었어요. 남자가 죽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뭐 남편인지 뭐 애인인지 모르지만 남자가 죽으니까 이 여자가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독극물을 마신 다음에 그 남자 곁에 저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3000년 후에 유골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정도로 남편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대놓고 대답을 하시네. 속으로 하셔도 돼, 속으로. 네. 이 정도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도. 근데 아무튼 정말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거예요. 같이 죽어주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랑이 뭐 3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8년에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구조대가 이렇게 아들을 위에 몸을 덮은 엄마가 아들과 함께 죽어있는 시신을 찾아냈죠. 얼마나 급했던지 손에 뭘 들고 있는데 그걸 놓을 겨를도 없이 자기의 몸으로 아들을 덮은 것입니다. 그러고 함께 죽었어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올해 초에 터키에 지진이 났죠. 저는 이 사진 보고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겁니다. 여기 아버지가 저기 지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입니다. 인간은 여기까지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라도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잘 시력이 안 좋은 분들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곰 한 마리가 따뜻한 봄날에 아주 기분 좋게 놀고 있는데, 여기 이게 뭐 표범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놈이 그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 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곰을 사냥하러 출발합니다. 근데 곰은 전혀 모릅니다. 저렇게 기분 좋아요, 따뜻한 볕 아래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드디어 이 곰을 발견한 표범인가요? 사자인가요? 네, 사자라고 합시다. 예, 이제 알아차렸어요. 도망가야 합니다. 근데 아직 어린 곰이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도망 못 갑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는 표범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금방 잡히고 말 거예요. 이미 봤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격을 합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강 위로 넘어져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곰이. 내가 여기 가면 저 녀석이 못 따라오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점점 뒤로 물러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어요.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곰이 나무가 부러지면서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곰이 내려와서 강물에 떠내려가는 곰을 잡기 위해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에서 떠내려가는 곰이 곰보다 빨리 도착한 표범이 곰에게로 다가오려고 하자 또 나름대로 도망을 쳐봅니다. 이제는 잡혀 죽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도망가 보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헤엄을 잘 못 치기 때문에 다시 떠내려와서 표범이 있는 곳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표범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사정없이 곰을 공격하던 표범이 갑자기 머리감을 눈앞에 두고 도망칩니다. 표범이 먹잇감을 눈앞에 두고 도망치는 이유는 새끼 곰이 강렬하게 저항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미 곰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이만하면 내 인생 괜찮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행복합니다. 햅쌀은 따뜻하고 배는 부르고. 그러다가 불현듯 인생에 나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맞닥뜨리죠.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그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내 앞에 계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은 다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 중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300번 이상 약속되었으며 평균 25절마다 한 절은 예수의 재림을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 3000번 이상, 간접적인 예언이 1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언급했다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이고, 초림을 한 번 말했다면 재림은 8번이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 중의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는 몇 가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99%가 정확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단 하나의 예언인 예수님의 재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다가 죽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할머니의 사진과 저희 할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1892년에 출생하셔서 1991년에 10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장로교 다니시다가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지와 그 아래에 있는 고명딸인 저희 고모와 함께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일평생 재림성도로 사셨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을 펴면 저희 할머니가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놓은 말씀이 보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희 할머니는 평생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사시다가
소망 가운데 잠드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부모님과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둘 다 1933년생인데 올해 우리 나이로 91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많이 늙으셨어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여기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성경책 요한복음 14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밀렸으리다. 아주 옛날 이게 뭐 언제까지 잘 모르겠지만 자관 이런 성경으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예수의 재림을 배우고 믿고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저의 두 아이도 저의 네 손녀도 여기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다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확실할 것을 믿기 때문이고 약속하신 대로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세상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약속, 사랑한다는 약속, 함께한다는 약속, 다시 오겠다는 약속,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 여러분의 생애를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기 때문에